감사와 좋은 일, 기쁜 일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요. 아멘. 다음 주는 우리가 총회주일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총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날입니다. 저 입구에 보시면 총회주일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 총회를 위해서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 장지혁 전사님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도 일산에 가서 생활용품 그릇 같은 거를 많이 가져왔어요. 또 러브컵도 3월 중순경에 그쪽에서 자원해서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장전사님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 수고하는 장전사님에서 같이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두 어린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에는 스마트폰도 인터넷도 게임기도 없었대.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애가 말도 그 전에는 TV도 없었고 라디오도 없었고 전화기도 없었대.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재미없어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게 얘기하고 가만히 생각하던 그 옆에 있던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알겠다. 옛날 사람들은 너무 지겨워서 다 죽었구나. 아이들의 생각이죠. 관계를 변화시키는 좋은 글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싫은 사람에게 더욱 잘 대하세요. 싫다고 피하면 더욱 싫어지지만 싫어도 좋게 대하고 정성을 다하면 결국 좋은 관계가 되고 맙니다. 두 번째, 한국말에는 추임새를 넣어야 맛이 납니다. 옳거니, 맞아, 바로 그것이야, 잘한다,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동감이야, 그래. 세 번째, 핸드폰 문자가 오면 단답형으로 답장을 보내지 마세요. 매우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문자 보내는 것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노력해서 배우면 누구나 문장으로 된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꽃과 나무와 사물들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것들이 무슨 말을 하냐고요? 일단 귀 기울여 보세요. 사물들과 통하면 사람들과 통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섯 번째,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이자 하늘의 성품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좋아합니다. 여섯째, 자식들에게서 기쁨을 받고 싶으면 먼저 부모들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자식들은 시키지 않아도 나의 모습을 보고 꼭 그대로 따라합니다. 일곱째, 춥다고 몸을 움츠리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추울수록 그의 농사가 잘 된답니다. 추우면 올해 풍년이 되겠구나 하고 말하세요. 여덟째, 설거지나 청소는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고 깨끗함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그것은 큰 복을 불러오는 일인데 왜 그걸 싫어합니까? 아홉째, 남의 말을 항상 좋게 하세요. 남의 말은 그 당사자의 귀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열 번째, 약속 시간은 목숨을 걸고 지키세요. 그래도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으면 먼저 전화를 걸어서 솔직하게 말하고 사과를 하세요. 이 10가지가 이제 관계를 변화시키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 있죠. 지키지 못했던 거 잘 지켜서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관계를 회복하고 개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펼치는 데 있어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고교야구가 한참 인기를 날리던 시절이 있습니다. 요즘 프로야구가 이제 한참 프로야구 때문에 고교야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프로야구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고교야구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고교야구가 한참 인기를 끌던 시절에 역전의 명수 하면 군산상고가 아주 유명했죠. 1972년에 황금사자기 대회 결승에서 부산고등학교와 군산상고가 결승전에서 맞붙었어요. 9회 초까지 부산고등학교가 군산상고를 4대1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부분이 야구를 보는 사람들은 9회 초에 4대1로 지고 있는 팀이 이길 것이라고 거의 생각하지 않아요. 9회 말이 돼서 군산상고의 공격이 시작됐는데 연속되는 안타에 점수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4대3 상황에서 9회 말을 맞이하게 돼요. 9회 말 투아웃이 되게 돼요. 이제 원아웃만 더 되면 부산고등학교가 이기는 거고 이제 점수를 더 내야만 군산상고가 이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1점을 보태서 4대4가 되고
한 점을 더 내서 역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분산상고가 그 이후로부터 게임에서 많이 역전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고교야구 그러면 우리들 시대만 해도 역전의 명수는 다 분산상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 분산상고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역전의 명수라고 하는 영화로 이렇게 상영이 되기도 했는데, 이 당시에 분산상고의 선수로 활동했던 사람이 김봉현 선수와 김성환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선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어떤 경기든지 얼마나 역전이 가능하죠. 그러나 야구의 역전 드라마가 더 멋있는 것은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역전시킬 때 그 짜릿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축구나 배구나 농구에서의 역전극과는 또 좀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상황들을 자꾸 만들다가 보면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연속적으로 그 경기를 뒤집고 역전하게 되면 그런 팀을 향해서 역전의 명수다,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진 역전의 명수인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안에 군산상고가 부산고등학교를 이길 때의 그 짜릿함보다 더 짜릿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마치 각본을 짜놓은 것처럼, 마치 이제 인생에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이나 연극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볼 때 멋진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멋진 시나리오로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을 주제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유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를 극을 만들 때 얼마나 멋진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인생의 역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개천에서 절대로 용이 안 난대요. 옛날에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가난하고 어렵게 살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를 하거나 뭐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하고 또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개천에 용 난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요즘 왜 개천에서 용이 안 나느냐? 요즘은 일단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좋은 학원에 다녀야 되고 또 좋은 과외 선생을 만나야만 출세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분야의 과외가 있죠. 대학 들어갈 때도 과외가 있고, 대학원 들어갈 때도 과외가 있고, 석사 논문을 쓰는데도 과외가 있고, 박사 논문을 쓰는데도 과외가 있고, 취업 시험을 보는데도 과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우리나라처럼 이 학원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학원이 제일 많아요. 분야도 제일 다양해요. 우리나라의 사교육에 투자되는 돈이 연간 수조 원에 이른다 그러죠. 왜 이런가 하면 이제 모든 걸 그저 과외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요즘 용이 안 난대요. 있어야 용이 될 수 있는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상황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상황과 절대로 바뀔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이 역전이 돼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수없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죄의 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역시 역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속신앙 또 조상제례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조상의 문화들을 다 떨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전 인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가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과 같은 역전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동독한 성경을 본문으로 해서 역전의 명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역전의 상황들 중에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이제 역전의 사례들을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역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전의 상황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전 사건은 가장 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전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역전의 이름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전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이루신 역전의 일들을 우리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역전의 상황은 첫째,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탄은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아마도 우리가 그때 당시 영의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 영적인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사탄은 축제를 열었을 거예요. 사탄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예수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했다. 그를 따라다니던 무리들은 다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사탄이 자기들 나름대로 축제를 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을 이긴 역전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멋지게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역전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사건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적 죽음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에 참여하는 역전의 용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죽으셨으나 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 사도는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번에 죽은 것으로 끝난 죽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탄이 축제를 열었을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이제 축제를 열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죄의 전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 다 전가시켰어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이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열어주신 길이었기에 이것은 역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지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짊어지게 됐어요. 우리의 모든 허물도 주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나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심으로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나고 패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고 우리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역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듯 오늘 우리 속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의 치유함을 받고 삶의 곤고한 문제들이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낮아지셨으나 높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베들레헴 마국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자기 비하를 이루셨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다. 모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증언하고 있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낮아진 자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사 높은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장 높은 자의 이름에 올리사 땅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은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모든 삶이 역전의 삶이었어요.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도 모든 상황이 역전의 상황이 돼서 짜릿한 승리를 쟁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이루실 역전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역전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은 노아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노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20절을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창세기를 읽어보면 6장에서 10장까지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는 건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6장에서부터 10장까지 노아가 등장하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멸망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방주 밖으로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창세기 6장에서 1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노아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건대 그 전까지 물로 세상이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홍수가 나서 사람이 죽고 나라가 멸망당한다고 하는 건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 성경의 기록으로 보건대 그런 일이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를 손가락질해요. 저 미친 사람, 저 정신 나간 사람. 무슨 비가 와서 세상이 멸망한다고 그래. 그것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라 120년 동안 주구장창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아가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더니 오늘날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드디어 미쳐버렸어. 시도 때도 없이 교회 간다 그러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한다 그러고 세상에 저렇게 미쳐서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오늘날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말합니다. 야 노아야 정신 좀 차려. 무슨 비가 와서 세상이 멸망한다고 그래. 지금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먹고 즐겁게 놀자. 이제 사순절 기간에 마태복음 다 읽으셨죠? 마태복음 몇 장까지 읽어야 맞아요? 25장까지예요. 아직 못 읽으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열심히 읽으세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24장인가 25장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었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장가들고 여러 가지 세상 살면서 사실은 그 이야기 속에 무슨 의도가 있느냐 하면 노아를 비난했다.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노아를 비난하고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갑자기 비를 내려주셨어요.
이제까지 사람들이 먹고 즐겁게 놀고 그 결혼하고 뭐 그렇게 살다가 노아를 저 미친 놈, 저 미친 늙은이, 저 방주를 짓고 있는 저 늙은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요. 처음에는 이까지 비 그저 하루가 조금 오다 말겠지. 그런데 하루 오고 이틀 오고 3일 오고 며칠 동안 40일 동안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늘에서만 비가 온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샘이 터졌다고 말해요. 이 땅에서도 물이 솟아올라와요. 이제 조금씩 마을이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산 사람들이 산속으로 막 도망을 가죠. 산에 올라가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모든 산까지 다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아라랏산 꼭대기에 있던 노아의 방주가 그 물속에 둥둥둥둥 떠서 이제 유랑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120년 동안 절대로 비가 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절대로 비가 와서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정신병자가 됐고 광신도가 됐던 노아의 8가족만 방주에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노아와 같이 조롱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속아 넘어간 저 기독교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 진화론자가 이런 글을 기고했어요. 아직도 창조론을 믿는가?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 창조론자가 과학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그런 글을 썼어요. 이제 우리나라 과학의 수장이 정근모 박사죠. 정근모 박사가 이제 창조론을 믿는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관해서 그 진화론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아직도 창조론을 믿느냐? 진화론이 과학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증명한 것인데 한국의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창조론을 믿고 있다. 그런 글을 썼어요. 그 밑에 많은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기독교를 비하하는 많은 내용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창조론은 창조론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런 글을 써놓은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창조론이 아니에요. 론이라는 건 학설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학설이 아니에요. 그건 진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무신론의 대가인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옥스퍼드 명예교수와 영국 성공의 최고 성직자인 로안 윌리엄스 대주교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은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무신론과 유신론의 헤비급 타이틀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헤비급 타이틀전이라고 우리나라 이제 인터넷에 올라 물음표 딱 해놓고 그러나 반전은 없었다. 뭐 중량감 있는 펀치를 주고받지는 못했다. 이제 그렇게 실어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화론이나 무신론자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 논리들을 우리가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학설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설은 수없이 많은 학문과 논쟁과 학설들을 가지고 만들어내신 반면에 우리가 믿는 창조는 이것은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땅이 있으라 하심에 땅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무신론이나 진화론자들을 대항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신론자들도 진화론을 공부한 사람들과 토론을 하게 되면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100이면 100 다 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논리가 분명해요.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우리를 이긴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기독교가 무신론과 진화론을 이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역전은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이론을 파하고 세상의 모든 논리를 파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노아처럼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여러분을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승리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에서 승리한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역전의 용사 중에 세 번째 인물은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팔복에서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실제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을 우린 다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목동이었죠.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사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울을 대신해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죠.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블레셋에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물맷돌 5개 가지고 나아가서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구원해요. 나라를 위해서 위기에서 구한 다음에 다윗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고 나라를 구했으니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놈이 언젠가 내 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많은 자객을 보내고 군사를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발견한 것처럼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을 다니게 돼요. 심지어는 블레셋에 가드 지역에 내려가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사울의 추격으로 인해서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몇 년 동안 살아가게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사울처럼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녔습니까? 그가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빼앗을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사람이 나를 죽일 것이다.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이제 다윗은 시편 27편에 보면 원수가 나를 대적하여 내 앞에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오히려 평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으며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2번이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를 살려둡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하나님 손에 맡겼더니 결국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지만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해내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장에 얻을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승리하게 하시고 더 큰 복을 받는 대표적 인물로 세워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 다윗과 같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역전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변하여 그것이 승리가 되고 모든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망으로 절망을 이긴 요셉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역전의 사람 중에 극적인 역전을 이룬 믿음의 사람은 요셉이라고 할 수 있죠. 요셉의 역전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15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은다. 아멘. 요셉을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꿈꾸는 사람이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은 꿈쟁이라고도 불리워질 수 있는데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말은 가슴에 늘 소망을 품고 살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 꾼 꿈으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가는 불행을 겪게 돼요.
형들은 요셉의 꿈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형들의 미움 때문에 요셉은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또 역시 요셉은 미움을 받고 옥살이를 하게 되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 말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슴에 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하면 말할 수 있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망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언제나 주가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자기 형들이 무릎을 꿇는 것을 보게 되죠.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온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다 꿇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요셉이 꿈을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내가 이 소망을 품고 살았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요셉과 같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역전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안에 주신 비전을 잃지 말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서 요셉과 같이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인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그의 소망으로 인해 극적인 일이 분명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요셉에게 있어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보디발의 집에 선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게 되니까 그 집의 모든 일이 형통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집안의 보디발의 집의 총무가 됐죠. 가정 총무가 됐죠. 보디발은 요셉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을 해요. 요셉의 입장에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평안하게 잘 사는 방법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못 이기는 척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애굽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저 감추어져 있을 뿐이고 알고도 모르는 척 할 뿐이었어요.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그 시대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적으로 굉장히 혼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에게 들키지만 않는 상황 속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에 적당히 응해줬으면 그는 그 집에서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선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 주인인 보디발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사실 보디발의 유혹을 물리쳤다고 하는 것은 보디발에게는 선을 행한 것이죠.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불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종사를 했지만 그가 보디발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보디발은 그 밑에 그의 수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어려움을 모든 고난을 변하여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구의 말 투아웃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고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상황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진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은 역전을 경험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극적인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승리의 계절 3월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었사온데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